어제 본문의 그 독수리의 비유가 오늘 해석이 되어지는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. 그 첫 번째 독수리가 그 높은 백향목 나무의 가지를 하나 꺾어서 상인들의 나라에 심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.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래도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노라고. 다 무너뜨렸지만 전쟁으로. 그리고 그 왕을 데려가서 볼모를 삼은 것이죠. 이 볼모를 삼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왕과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리라. 그런 볼모인 것이죠. 근데 그들이 볼모로 끌려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왕들이 바벨론 왕과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이죠. 애굽에 있는 바로와 몰래 또 약속을 맺고 우리를 도와달라.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너희가 맺은 애굽과의 그 언약이 형통하겠느냐고. 그리고 너희가 이 바벨론의 언약을 버리고 피할 수 있겠느냐고.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을까요? 바벨론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같은 거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.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.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겠냐고. 지금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고.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.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바로의 약속을 다시 몰래 이 바벨론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바로와 약속을 맺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, 우리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.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. 너희가 이 언약을 이렇게 깨뜨리고도 바벨론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.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바로가 너희를 정말 도와주겠느냐고. 아니라는 것이죠.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에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세요. 결론적으로 24절입니다.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자라.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.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. 오늘 이 사실을 예루살렘은 알지 못했습니다. 이 사실을 그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몰래 내가 의지하고 지금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. 계속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.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.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깨뜨린 그 언약과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.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정말 완벽한 행복이죠. 이보다 더할 수가 없는 행복을 깨뜨립니다. 그 약속을 하나 깨뜨림으로 다 주시고 이 두 개의 나무에 있는 과실은 따먹지 말라고.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,
생명나무. 이 두 개는 너희가 지금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. 다 네 거라고.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냐면 이 탐욕 때문입니다. 이거 금지한 건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나무가 많았겠어요. 그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그 동산에 더 아름답고 더 예쁘고 더 풍성하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하는 탐욕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죠. 여러분,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 십계명이 받자마자 깨뜨려지잖아요. 왜요? 밑에서는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맺으러 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.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살 길인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금도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깨뜨리는 거죠. 심히 부패해지는 거죠. 그 모세의 십계명 자체가 처음부터 첫 번째 언약이 깨져요.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.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. 새 언약을.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타락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배반할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.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는 거예요. 이것보다 더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?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명령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. 이제는 모세로 인한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.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깨뜨리는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. 오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왜 바로와 새롭게 애굽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까?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. 바벨론의 칼에 너희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. 다 포로가 될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. 근데 아직 살아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.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. 이 내용이.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인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어야죠. 그 길을 가야죠. 그 수로베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수로베니게 여인에게 아주 인격적인 모욕을 하잖아요. 너 개 같은 사람이라고. 근데 수로베니게 여인이 하도 간절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나에게 진짜 기적을 베푸시겠구나. 이거를 믿어요.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.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계산에 손해가 될 만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가라고 하면 우리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야지.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판단일 겁니다. 애굽으로 가는 게.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길이 아닙니다.
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동일한 상황입니다.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? 지금 그 길이 좀 고난이 되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이에요. 좁은 길이에요.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합니까? 안 가야 합니까? 네, 그게 좁은 길이에요.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.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. 그래야 사니까.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명령이라고 얘기하세요.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mandment인데 명령이에요. 일종의 계명이죠. 이 계명이 약속인데 명령이 되는 거예요. 왜요?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약속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. 이 약속을 지키라고.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.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반역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. 근데 그 명령조차도 거역하게 된다면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.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.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. 다윗과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다윗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였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. 회복시켜 주실 것을. 그리고 그와 약속한 그 약속이 뭡니까? 다윗과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.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이 왕이 끊이지 않으리라. 그 다윗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?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.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? 다시 오겠다고.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죠. 오늘을 살 때, 오늘 우리가 살 때 다시 오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. 근데 그걸 잘 안 믿어요. 그러면 뭘 의지하게 될까요? 예수님이 아닌, 하나님이 아닌,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, 그게 애굽이에요. 이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내가 지금 판단해서 지금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것들, 그 선택을 할까봐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. 오늘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하세요.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는 자라. 나 여호와는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는 여호와라.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것을 이루는 자라. 성취하는 자라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,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라는 거예요.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오늘 사는 것이 축복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에 너무 우리가 연약한 거죠.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럼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니.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겁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.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. 그들이 이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. 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겠느냐. 아닙니다. 피할 수 없습니다.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, 소망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. 너무나 연약하니까 명령까지 하시는 것. 오늘 주님의 약속과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.
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완성될 겁니다.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